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6절 58절,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것이 뭡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어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를 완성한 것이 80이 넘어서였습니다. 또 미켈란젤로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천지창조를 그린 70세를 완성하신 분이죠. 70세에 천지창조 시스테인 성당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죠. 그림 볼까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70이 넘어간 분이 이거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시스테인 성당에. 핸델의 메시아도 고이의 나이를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핸델의 메시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또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아주 충성을 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십계명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갖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끌고 갔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 또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지만은 여호와에게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때예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라 그래요. 참 조선시대가 이렇게 짧았어요. 가장 오래 산 왕은 82세까지 산 영조였고 그 다음으로 태조가 73세, 세종대왕이 5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왕들이 비교적 장수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하고 보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운동 부족, 보약 중독.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몸보신으로 먹었던 보약이 오히려 간 기능에 무리를 주어서 간 질환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사를 구하였던 진시 황제는 49세밖에 살지 못해요. 50을 못 넘겼어요. 진시 황제가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생활 수준과 비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나 보신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건강식품이나 자연식품이 많습니다. 건강이나 몸보심은 우리나라 사람 빼놓을 수 없죠. 몸에 좋고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이 없어요. 국내만으로 양이 차지 않아서 해외까지 가서 뱀탕을 끓여 먹는다 그런다고 그래요. 적절한 보양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은 신경질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몸에 좋다면 닥친 대로 섭렵하는 태도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보양이나 보신 방법만으로 건강이 유지되거나 호전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건강이 필요하죠. 하나는 육신의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그리고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의 건강은 육신의 영혼은 일체이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해야 돼요. 그것을 전인 건강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조금만 건강이죠.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들었다면 역시 반쪽 건강이죠. 사도 요한은 영혼과 육신의 건강에 대해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면은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혼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육신의 삶은 잠깐이에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평균 수명이 70, 89년이면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죠. 영혼은 불멸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과 육의 건강 외엔 참 보약이 됩니까? 오늘 지혜론자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6절 볼까요?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으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이었던 꿈장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꿈장이 요셉.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갔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온갖 수모와 업신여기를 당했을 때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말하기를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깜깜무소식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죠. 요셉의 가장 큰 꿈은 어려서 또 꾸었던 꿈이죠. 두 가지 꿈은 그 인생을 바꿔줄 아주 중요한 예언이죠.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의 꿈이었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각각 곡식단을 묶고 있는 것을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다니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은 요셉이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을 암시하죠.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결국 그를 존경해야 될 것을 상징하는 꿈이었죠. 요셉의 이야기는 인내와 신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 했지만 돈도 떨어졌어요. 자동차에 기름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기름을 못 넣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름 넣지 못해서 미안하네. 아내는 그래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부인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차를 훔쳐갔어요. 그러나 차에 휘발유가 없어서 종 가다가 멈춰서는 바람에 도둑을 잡고 말았습니다. 만일 기름이 많았다면 분명히 차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수심한 일이 생겨요. 없던 떡이 생기는 속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거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얘기했어요. 너희 소원이 뭐냐? 거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거지가 대답하기를 제 밥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밥그릇 주세요. 얼마 후 다시 하나님이 거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밥그릇이 작으니 큰 밥그릇 주세요.
얼마에 또 하나님 마지막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더니 거지가 대답하기를 겨울이 되니까 춥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온밥통 하나 주세요. 무슨 이야기지만은 신앙의 꿈과 비전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박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박새 아주 번식력이 뛰어나고 사람 있는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편이라서 의외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박새예요. 박새. 새끼가 생기면 온종일 먹이를 구하여 둥지로 날아 새끼 입속에 넣어줍니다. 하루 100회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겨울 철새로 알려진 기러기는 북극권에서 봄과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면 먹이가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죠. 서울에서 부산은 50번 왕복하는 거리는 4만 킬로 이상 날아가요. 그런데요, 극제비갈매기가 있어요. 극제비갈매기. 네, 이런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게 극제비갈매기인데, 이제 이 극제비갈매기는 가을에 북극에서 남극까지 갔다가 봄에 다시 돌아오는데 왕복거리가 연간 7만 킬로대. 평균 수명이 30년이라면은 평생 지구에서 달까지 3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비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저 조그만 새가요. 지구하고 달을 왕복 3번 온다는 거예요. 자, 새들의 삶도 이렇게 열정적이죠.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우리도 이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건강이 윤택하게 되죠. 건강이 7, 8절 가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뼈의 중심부인 골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결체질의 물질입니다. 적색수와 항색수로 나누는데 적색수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들고 황색수는 양분을 저장한다고 그래요. 윤택은 광택에 윤기가 있음을 뜻하는데 인간의 건강, 하나님 경외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윤택은. 인간이 스스로 높여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있을 때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와 질병이 우리에게 왔죠.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보약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과 육의 보약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의학 잡지, 국제정신의학 잡지에 보면은 성실하게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확실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을 열심히 부르죠.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마음에 푸는 갈등과 슬픔, 고통을 발산해버리는 효과가 있고 손뼉을 칠 경우에 혈액순환을 잘 익히게 해서 건강에 플러스가 되죠. 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설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위로와 격려 또는 책망을 받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오므로 신체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신자들과 평화로운 인간관계와 구제, 봉사 등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큰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보다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똑같은 암 환자일지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더라는 거예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신앙과 건강 관계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앙과 건강 보고서.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이러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와 불신자 3,300명을 비교 조사한 결과 불신자의 이혼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존 홉키스 대학 조사에 따르면은 기독교인 심장 질병이 올 확률이 불신자보다 훨씬 적어요. 신자들은 혈압, 호흡기 계통, 간경화,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불신자보다 현저히 적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영혼의 건강에 보약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 성실한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한다면 그만큼 참된 보약을 먹는 거지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궁녀, 신하들이 그의 몸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본문 얘기예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앙심을 품으면은 신경조직의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신경조직의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은 모든 신체 부분들이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위벽이 긴장하게 되고 뇌신경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맥박도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홧김에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가 100km, 200km 막 나가는 거 얘기하죠. 신체 부분에 무리가 가해지면 건강에 해가 돼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악을 생각하면 얼굴이 그늘이 들이게 되는 거예요. 양약은 가장 좋은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골수까지 윤택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인 건강이 이루어져요. 제 아무리 고가의 보약이라 하더라도 그 약효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교, 사랑하는 신앙의 약효는 몸도 영혼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구절을 가볼까요? 이 돼 있어요. 구절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지 몰라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10절 가볼까요? 또 그리하면 조건절 아니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은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살이 인생의 삶이 차고 넘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거죠. 설전이칠 말하기를 공산주의가 태어나부터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는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공산주의를 죽인 것은 바로 경제였습니다. 소련에서 공산주의는 탄압과 피피리 나는 폭력으로 70년을 지탱했고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경제 즉 돈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경제와 인간을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을 살리는 양약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와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군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인간의 뇌는 18가지 신기한 성분이 생성해내는데 뇌에서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된다면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에요.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엔돌핀은 많이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감사나 마음, 기쁜 마음이 가득할 때 생성되는 성분으로 셀균형이 왕성해서 치명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아드레날린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히고 남을 원망, 저주,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암을 유발하고 소화불량, 기능장애 등 해로운 요소들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과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살면 엔돌핀이 풍성하게 건강하게 돼요. 마지막에 또 볼까요? 이제는 지혜는 생명나무요 장수와 부귀와 복을 얻게 한다. 첫째는 둘로 나누어서 지혜는 얻는 자는 에덴의 복이 임하죠. 18절 상반절 가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하임인데 영생과 창평안을 뜻합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는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신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못하도록 불칼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죠.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하셔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던 그 복이 다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을 가볼까요? 2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는 생명나무와 선악은 외에도 또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에덴에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고, 많은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대표적인 나무죠. 근데 에덴 동산의 대표적인 이 두 나무는 하나님 아래서 선택하시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우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생명나무는.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하며, 한편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과 악을 따지게 하는 거죠. 지혜는 분별력이며 선택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미리 알려주셨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즐거움 때문에, 먹는 즐거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보면은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덴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이 통치되는 것이고, 하나님 다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강,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책, 생명의 멸류관 등 많아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큰 것들이 그 에덴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회복하시는 거예요. 승리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 것이라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나무는 자라는데 생명나무는 생명이 자라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와 신약의 상징인데, 구약은 그리스도와 신약의 상징이 많죠. 구약에서 나무는 십자가로 상징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루굽에서 광야에서 르비딤을 만났습니다. 르비딤은 뭐죠? 르비딤은 이제 그 쓴물이 있는 곳이죠. 광야에서 르비딤을 만나는데 쓴물이에요. 쓴물. 써서 먹지 못해 마라라고 하는 쓴물.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는데, 목마른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물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쓴물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걸 던지게 했습니다. 그때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신명기 21장, 신명기,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무는 십자가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찢길지라도 다시 우민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가리키는 나무는 생명을 뜻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지예요.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목숨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생명나무 꼭 붙들고 든든히 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살림이라는 말은 그 번역된 헬라어는 비오스인데 이게 뭐냐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나간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구원에 죄된 자는 하나님 목숨을 찢는 자예요. 힌두교에서 서로 성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서로 우리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질문에 운전하다가 사랑과 소중 하나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을 택했는가? 소라고 답하는 사람은 다 탈락이에요. 잘못된 영성은 죄를 앗아가지요. 잘못된 영성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참 지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16절을 가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는 이대 복이죠. 장수하고 복은 얼마나 복이에요. 흔히 오복이라 하면 수복, 강령, 유호도 고정명인데 세속적인 오복은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다를 말하죠. 오래 살고 부귀를 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동서양의 예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른손. 오른손을 생각하면은 축복의 손이죠. 양손에 가득한 것을 말하죠. 양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죠. 한쪽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한데 부귀가 없고 부귀한데 장수가 없으면 무의미하죠. 참복이 아니죠. 성경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좋은 쪽이에요. 힘 있는 쪽이죠. 오른손이 왼손보다 우월합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축복과 영광의 삶이 장수예요. 장수와 부귀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10절 가볼까요?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복 있는 자가 가는 길이 형통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평강의 삶이죠. 장수가 복이지만 오래 살기만 하면 복이 화가예요. 그 옛말에 수숙다욕. 그러니까 오래 살면 그만큼 욕을 많이 본다는 뜻이죠. 부귀가 복이죠. 그러나 부귀를 자기만 위해 사용하지 하면 사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 영국 헨리 4세는 부녀자들의 사치 행각이 계층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국구를 축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하게 하여 법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보석류를 의복에 장식하지 못하게 한 법을 제정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왕은 법을 폐지할 수 없었습니다. 고심 그때 왕은 법에 한 가지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매칭부와 소매치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단서를 추가한 다음 법의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삶에 죄가 없이 부만 있으면 자기를 위해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깨우쳐야 합니다. 세상의 죄로는 자기의 한계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죄로 죄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영국 속담에 죄는 드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합니다. 사람이 말하기보다 듣기를 줘야 합니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죄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고대 수메르어에서는 귀와 죄는 동의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보면은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소피아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소피아가 뭐냐, 지혜가 뭐냐, 어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결국 지혜는 복음입니다. 바울의 축약이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면 지혜가 생기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침이 없어 화렵수로 나누기도 하고
관상수, 유실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지면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나무는 과일을 생산하기도 하고 목재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나무잎은 초록색으로 건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 건강이 필수라고 그러잖아요. 나무 색깔이 모두 빨간색이라면 사람보다는 모두 정신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지혜롭게 되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건강과 장수와 부귀회복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